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 어떤 영역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누구든 간에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그걸 부정하거나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아예 첫 출발부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믿고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러한 신앙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는 믿기가 어렵다.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신앙이 할 수 없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영향을 어디에서 받아서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을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들을 안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 홀로만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지 않고 그 또 하와를 지었는가? 그래서 또 아담에게 붙여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만히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가 뭡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마귀가 거기에 침입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마귀가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지극히 보기 좋고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걸 좀 깨트려야 되겠구나. 저걸 좀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야 저걸 좀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와에게 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인류 최초의 선동꾼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인류 최초의 선동꾼은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온갖 없는 사실을 막 부풀려대고 온갖 이런저런 거짓, 미혹, 선동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와한테 가서 야 하나님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 선악과 하나님만 먹으려고 무슨 뭐 저게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가서 따먹어. 괜찮아. 따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또 하와는 고지고대로 듣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뭐 저도 느끼는 바지만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따져볼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만 말 듣고 그게 바로 선동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와는 마귀에게 그 말을 듣고 아담에게 가서 저 뱀 새끼가 지금 나한테 이랬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물어봤어야 돼요.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냉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 연역도 똑같아요. 뭐 누가 어쩌다더라, 누가 어쩌다더라. 그럼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냥. 그냥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인간 삶에도 그래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근데 좋은 말은 또 안 믿어요. 꼭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그건 무조건 믿어버려요. 저 새끼 저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야, 저거 진짜 더러운 놈이구나. 야, 저거 진짜 사기꾼이구나. 인간의 본성은요, 이상하게도 좋은 말은 잘 안 들어요. 좋은 말은 안 듣습니다. 항상 나쁜 말, 잘못된 정보, 거짓 선동질하는, 그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참 이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게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대응할 가치도 없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렸어요. 완전히 파탄내버렸어.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을 마귀는 어때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파탄내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온갖 없는 사실을 막 꾸며서 부풀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무조건 누가 뭐 얘기하면 야, 그게 맞네, 사실이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와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와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뱀의 말이 이게 사실일까 하고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또 이 말 아주 싫어하죠, 요즘 여성들이.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하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그 아담의 그 뱀 새끼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하와는 그저 뱀에게 들은 게 사실이고 그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 또 이미 하와도 마귀에게 넘어갔으니까 이번엔 또 아담을 가서 꼬셔서 아담도 바보예요. 아담도 그러면 하와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가서 물었어야죠. 하나님, 저 뱀새끼하고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느 한편만 듣고 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양편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어느 한편 말의 어느 꼭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게 아주 정확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더 믿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좋아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약점,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온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좋지 않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평하고 온갖 비방과 선동과 거기에만 쏙 다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촛불 들고 광화문 나왔을 땐 좋았죠. 신났죠. 아주 뭐 불꽃놀이하고 뭐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나라 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래요. 항상 거짓 선동, 비방하고 참소하고 특히 마귀는 참소를 잘해요. 누군가를 꼭 약점을 잡고 정죄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프랑스 혁명도 온갖 선동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서 목 잘려 죽였어요. 진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거짓 선동가들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광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단 목을 치고 나서 이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살펴요.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이게 엉망이었냐면 일단 누군가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반혁명주의자야. 딱 그러면 일단 가서 목을 잘라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재판합니다. 아니 목 잘라놓고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생선 대가리도 잘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그걸 보고서 목을 자르는데 아니 사람도 그래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어떤지 그걸 좀 신중하게 보고 나서 단두대에다 목 잘라야지. 자르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랬냐? 아유 안 그랬대. 그럼 갖다 다시 목 붙여놓고 살아라 그럴까요? 여러 인간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진짜 사람 멍청해요. 진짜 어떨 때는 개나 돼지보다 더 멍청하고 고양이새보다 더 멍청합니다. 진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구나. 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흔적만 있으면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막 뒤집어 엎죠. 하나님의 종도 주의 종도 막 뒤집어 엎죠. 성도들도 막 뒤집어 엎어놨죠. 마귀는 그거 하잖아요. 마귀는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세상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교회, 복음, 성경, 예수님, 십자가, 구원. 마귀는 그거를 없애려고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어때요? 지금도 이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라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마구잡이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모든 일에 아주 그냥 간섭을 하고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그냥 죽이고 파괴하고 정죄하고 발로 짓밟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에 이 인생사의 많은 것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굳이 복잡하게 이 책 저 책 수많은 학자들의 그런 지식이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코넬리우스.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군인입니다.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해요. 왜 경건하냐? 이방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얼마나 수많은 잡종의 신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더군다나 군대의 장교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안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분명히 했습니까? 온 집안. 여기 사람들과 하는 것은 나중에 성경 번역자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추가로 했던 거예요. 원어는 온 집안 함께.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부인, 아들, 딸, 며느리, 그 집의 하인들까지도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너무나 어때요? 이 집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온 성도분들이 이왕 가정을 꾸리신다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꼭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를 저는 오늘 바라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는 경건했어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들이 같이 섬기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백성의 구제를 많이 궁일이 여길 줄 알아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 구제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궁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 보통 어버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복된 가정,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복된 가족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릴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마귀는 가정을 해체시켜요. 즉 우리나라도 남인순인가 뭔가 하는 이 송파구에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 완전히 지금 보니까 가정을 막 파탄내는 그냥 개족보보다 못한 그 상황으로 지금 이게 법을 지금 상정하려고. 그러니까 요 앞에 여기서 사거리에서 지금 막 전단도 돌리고 사인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마귀는요, 법으로, 정치인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고, 부부 사이를, 해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애버리고, 정상적인 그 가족의 그 관계를 법으로 해체시키고, 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해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정상적인 훈육도 못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게 진짜 너무 엉망인 걸, 이걸 이제 법으로 그냥 막 어거지로. 이제는 자녀의 성도 원하면은 엄마 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진짜 완전히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이 피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서히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지금 파헤쳐 들어와요. 보세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탄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탄내서 그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수한 고통을 받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짓을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남자 새끼는 저거 절대 함께할 인정이 못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요. 또 우리 젊은 남성들도 여자들은 피곤하고 골치 아프니까 남자를 사귀자. 그래서 요즘 얼마나 이 호모들이 많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뭐예요? 마귀가 그릇된 이 좌파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에 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싸우고 징후하게 만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정상적인 이성관계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가정도 못 꾸리게 하고 있는 가정도 파탄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나 이 세상, 우리 사회뿐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딱 봐도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죠. 그의 온 가족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죠. 이게 정상인데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귀는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또 하와는 아담을 꼬여가지고 같이 또 선악게 만들고, 그래서 그 둘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때요? 죽음이 왔죠, 질병이 왔죠, 슬픔이 왔죠, 고생이 왔죠. 얼마나 많은 비극과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고넬료와 가정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이 많고, 이런 복된 가정을,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사단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놨어요.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법으로 막 제정을 시켜버려요. 그 법으로 제정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게 돼요. 우리의 문화도 자꾸 여러분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 드라마는 항상 가족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많았다고, 옛날 드라마는. 근데 지금은 드라마들 보십시오. 가족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가족이, 출처로 알 수 없는 가족이 꼭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옛날 가족들은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이모, 삼촌, 고모, 이런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본심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저주받고 멸망하는 걸 하나님의 본심은 조금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비록 죄 가운데 타락하고 멸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고 또 인간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가정을 이룰 바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바울은 심지어 물론 바울 자신이 자기처럼 꼭 다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자기처럼 혼자 지내라. 왜? 결혼하면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은 딱 결혼식 하는 날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는 날도 안 좋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날은 이혼하는 날이래요. 또. 하여튼 지금은 이제 세상이 그래요.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뭐 굳이 이상한 관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일단은 바울은 그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까 부담 갖지는 말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려면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루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 자녀들을 또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가만히 보십시오. 별게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마귀는 더럽히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여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 끌려가지고 게이도 많고 레즈비언도 있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길거리 가다가 머리 짧은 여자는 거의 99.9%는 딱 그쪽 계열입니다. 거의 그래, 진짜 그래요. 난 머리 짧은 여자를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의 딸들을 제발 머리를 짧게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이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다 파탄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거를 또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인정하지 않냐고 또 법으로 또 막 또 처벌을 주고 남자와 여자도 부족해서 그 중간에 또 다른 양성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도 되고 남탕에 들어가도 되고 여탕에 들어가도 되고 그걸 가로막으면 인권 훼손한다고 또 고소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자 둘이 부모가 되고 남자 둘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세상.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막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아들이 결혼상대를 데려왔는데 시험 나고 웬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데려와도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딸이 결혼할 상대자를 데려왔는데 분명히 똑같은 여자 같은데 이걸 어떻게 결혼 상대자를 데려왔나. 그걸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는 저도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가정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회방해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인간을 불행과 저주와 슬픔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3시쯤 되어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그에게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가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오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다 하나님이 기도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거 나는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은 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 평소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오늘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로마 그리스의 온갖 잡다한 제우스니 온갖 저 잡동사니 신들은 보니까 저것들은 아니야.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지런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이제 어땠습니까?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그 부하들 중에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욥바로 보내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고넬료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제우스나 온갖 그리스 로마의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사람을 지었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나 하고 고넬료가 깨달은 그날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갖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내용 전체가 이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고 이 집안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전체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 한 장 전체가 다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내용들이 여기에 구구절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앞으로 결혼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사회와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사람들이 복된 그런 인생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요. 자꾸 거꾸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모양들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온갖 악에 빠져서 죄짓고, 자녀들은 방탕하고, 남편도 방탕하고, 아내도 방탕하고, 다 방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인생을 계획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가정이나 결혼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 가정이나 결혼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미 가정을 이룬 가정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은 고넬료와 가정과 같은가? 우리 가정은 이 고넬료와 가정이 같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립니까? 함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합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다른 거를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사실 참 우리 시대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이긴 해요. 모든 면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주식에 막 그냥 몰입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막 그런 암호화폐 그냥 막 몰두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들에게 비전이 없으니까. 열심히 뭘 해도 이게 안 될 사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뭐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청년들이 비관적인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만들어놓은 세상. 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영적으로 그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철학과 마귀의 그 계획을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 중요한 자리에 살면서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잘 경계하고 있는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더 많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개인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계, 체계 자체가 막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으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더욱 이 세상이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나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못하게 더 만들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복잡하고 힘든데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뭐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자기도 그냥 체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비일비재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해요. 온 가족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아주 싫어요. 마귀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 믿고 주일이 되면 다 저 밖에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놀고 엄마는 백화점에 아빠는 골프장에 아이들은 저 뭐 사방천지에 한강에 뭐 맥주집에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마귀는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건데, 내 건데, 내가 세상의 왕인데, 아니, 하나님을 가서 예배해? 교회를 세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 이거 안 되겠군. 이거 좀 무너뜨려야 되겠네. 이거 좀 흐트려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귀는 사방천지를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더럽히고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가정을 파탄내는 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힘쓰는 일이다. 그래서 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당하고 예수님만 믿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나와 내 가족, 여호수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벌써 이스라엘도 여호수아가 저들이 앞으로 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으로 단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가정이 되기를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노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노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자녀를 노립니다. 사단이 우리 청년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마귀와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요. 그게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단단히 믿음을 무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단히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점점 더 성경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법들이 국가에서 자꾸 제정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 자꾸 그거를 조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어디 가서 온전한 가르침을 얻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잘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유심히 봤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줬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예.
3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39절에는 우리가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니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바로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많죠. 불행한 가정 많아요. 저주받은 가정 많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뭐냐? 바로 38절에 그분께서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실 때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에요.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우울증, 온갖 파탄나는, 인생의 파탄내가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 눌린 건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니에요. 무수한 증상이, 이 마귀에게 눌린 증상이 무수하게 많아요. 네? 술에 취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술 먹고 술집 찾아다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게임, 도박, 중독 그거 다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건 약간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마귀에 눌린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 음행을 하는 것, 또 자기 부인과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또 무수한 남자와 여자들을 성적으로 하는 것, 이거 다 뭡니까? 그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지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그럴 수 있다면 교회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도 없고 성경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거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이 오는지 말도 못해요.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이 모든 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귀에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말도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이 땅의 무수한 그 사단과 악한 계략과 그 온갖 것들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서 여러분 꼭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과 교양과 내 경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권능, 그리스도의 피,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인생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이 저희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각 개개인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